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며 언제나 늘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언제나 늘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양드립니다.
십자가 섰으니 찬양드립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에 또한 뭐 남겨야 할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 우리에게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중간 또 이 수요일 저녁도 주님께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의 은총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저희들 각자의 삶을 굽어 살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나 겸허히 순종하고 또 진심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죠. 411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화실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정한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라는 명분으로 살고 있지만 때론 삐뚤어 나가기도 하며 하나님께 반항하기도 했으며 교만하여 우리의 의지대로 나의 마음대로 죄 가운데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칠 줄 모르는 전쟁과 갑자기 닥친 지진과 여진으로 인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힘겨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에 회복되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짊어지신 고난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에 늘 감사하며 경건한 삶을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아름다운 평화를 실천하는 하나 되는 교회,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서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하고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싸우며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기며 속히 회복되어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들이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게 하시며 아울러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규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어내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며 준비하신 말씀을 은혜롭게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하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듣는 우리들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잘 알아듣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정성으로 준비한 두보라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시간 온전히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죠. 마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두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교회력이 오늘부터 주현절에서 사순절로 넘어왔습니다. 주현절이나 사순절이나 사실 뭐가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주현절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좀 더 초점이 있다면 사순절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좀 더 초점을 두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예수님의 생애 없이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 생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생애와 십자가는 동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도 봐야 되지만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는 봐야 되고, 물론 누군가의 고난을 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기분 좋은 일도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난의 과정이 없이는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 사순절에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40일 동안을 특별 새벽기도회로 정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40일씩은 안 합니다. 우리는 그저 고난주간 한 주간 해봐도 그 한 주간을 다 채우는 분들이, 다 채우지 못하는 분들이 일주일도 많이 계신데 40일 해놨다가는 다 곡소리가 날까봐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이 40일을 좀 의미 있게 살아보겠다라고 할 때에는 매일 새벽 기도회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혹시 주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내리신다면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시던가요?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계시를 전혀 지금까지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는 40일 금식 기도 하던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주님께서 제발 그런 계시는 저에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4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 마지막으로 주어진 본문이 또 사순절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설교로도 수십 번 들어봤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심하게 부담이 된대요. 자꾸 목사님이 헌금하라고 그럴까봐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옥합을 깨트리십시오 막 이러면서 집을 깨트려라, 통장을 깨트려라 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제 설교 앞에서는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통장의 통자도 얘기 안 꺼낼 거고 집의 지읒자도 안 꺼낼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은 그런 어떤 소중한 것을 깨트린 것은 분명하지만 그게 무슨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참 성경의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이 다 기록된 것이 몇 가지가 안 되는데 그 중에 참 이 특이하게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유인물을 보시면 복음서 상호 간의 차이,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과 동일하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죠. 반면 누가복음은 24장 중에서 7장이면 상당히 앞부분이죠. 다른 복음서는 주로 뒷부분에 예수님의 사순절 기간답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상당히 앞부분에 있는 갈릴리 지역, 베다니, 앞부분에 나오는 베다니는 예루살렘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하지만 누가복음에서의 이야기는 갈릴리 지역이고, 또 이 누가복음에서는 죄 많은 여인,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예측하기도 합니다만,
이 죄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로 되어져 있고요.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베단이라는 지역은 똑같은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 우리가 그 당시로 되돌아가지 않는 한 이런 차이가 왜 났는지를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후 십자가 지신 때가 주후 27년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27년에서 30년 사이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첫 복음서가 기록된 마가복음이 그 기록된 시기를 성경학자마다 예측은 다릅니다만 빨리 잡고 있는 성경학자도 주후 60년, 늦게 잡고 있는 사람은 주후 70년 이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한 짧게 잡아도 30년, 좀 더 길게 잡으면 40년 이상 뒤에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무슨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아니고 무슨 녹취록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어떤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았던 시대에 30년, 40년 뒤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다라고 할 때에 그 사실은 있었겠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자 기록자의 관점이나 또 시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TV에서 보는 뉴스도 뉴스나 신문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 신문사가 있고 또 여러 방송 매체가 있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보도 내용이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이 진보 또 보수 이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신문 중에도 방송은 좀 덜합니다만 그래도 신문은 좀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요. 약간 진보 좌파 쪽에 있는 신문과 보수 계통에 있는 신문이 좀 구분이 될 때가 있는데 똑같은 정치적인 사안을 놓고도 보도하는 것은 전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각과 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지요. 성경도 그러한 차원이 약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어떤 본질이나 거기에 중심 메시지가 완전히 뒤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중심 메시지는 같지만 이것이 수신자가 누구이고 기록자가 누구이고 이것에 따라서 약간의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는 그렇게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거리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먼저 3절이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이 가능한가요? 네. 이 유인물에 3절을 적어놓질 않아서 3절 나왔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말씀처럼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그 옥합 속에 있는 향유,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긴 설명은 필요 없겠고요. 유인물에 보시면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과 헌신과 예배의 의지를 표현한 행위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존경과 찬사와 높이는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 예배하는 의미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죠.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또 같은 의미의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거지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왕을 임명할 때, 또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리고 예언자들을 임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또 섭리와 뜻, 이것이 특별하게 구별되어 임한다는 그러한 의미로서 기름을 부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한 구별하심과 또 은총과 은혜를 받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름을 이렇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거죠. 이것은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인정하며 높이는 찬양의 행위다. 아무도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자다, 존귀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가 있는 그런 자로 죄송합니다. 높이질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름을 붓는,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보았던 예수님보다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진정한 본질,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으로서의 그 위대하심, 그 놀라운 생명력, 그 모든 권능, 이것을 이 여인은 보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4절과 5절이죠.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네, 아멘. 자, 유인물을 볼까요? 3번. 어찌하여 허비하는가? 가로 1번에 보시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아무리 선하고 진실하게 행동해도 세상은 이해 못하는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세상은 결코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와 심지어는 박해와 그로 인해 순교의 죽음까지 죽는 그런 아픔의 역사들도 무수하게 많았지요.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를 거부하는 그러한 곳에서는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용납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의 위에 있는 북한에서부터,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찬미한다, 통합니까?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이슬람 국가들이나 또 불교 국가들이나 이러한 곳에서 기독교 신앙이 용납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것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일은 사실은 없지요. 그러나 박해의 차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내가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했다고 늘 칭찬과 긍정적 반응이 있기를 기대하지는 말라.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선한 의지로 했든, 내가 얼마나 올바른 정의의 차원에서 했든 그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고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내 주변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도 내가 참 선한 의지로 순수하게 봉사하고 또 선한 일을 했는데도 그것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과 시선과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이든 어떤 정직한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려고 해야 되지,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했다가는 좋은 일 해놓고도 상처 입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상처 입었다면 나쁜 일을 해서 상처받았다면야 그거야 나쁜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 나는 선하게 했는데,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순수한 시선으로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하게 될 때, 또 누군가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수군수군대고 하는 이러한 광경을 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하는 일들이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고,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고 진실했다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 입어서는 안 되지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사람들에게 비난받았어요. 이 여인이 상처받았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 여인은 예수를 절대로 따라다니지 않았더라, 그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 좀 받지 마세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상처받았다는 사람 달래는 거 정말 힘듭니다.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괜히 내가 죄인이 돼갖고 아유 한번 봐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가서 빌어야 되고요. 제발 저 좀 그런 짓 좀 하지 않게, 상처 주지도 말고 상처 받지도 마세요. 오직 나에게는 주님뿐이다.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믿고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길, 행해야 될 것 행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화를 내어 책망했다. 화를 내라고 그러고 책망하라고 내버려 둬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들이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로 2번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저거 얼마짜리인데. 여기에도 5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성인들 하루 일당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우리 어디 일 나가면 하루 일당이 적게는 한 7, 8만 원, 많게는 10만 원 넘기도 하지요. 특별한 기술이 있으면 몇십만 원이도 되지만, 그냥 그 인력시장 같은 데서 최저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300데나리온은 300일치니까 한 3천만 원쯤, 3천만 원인가요? 300만 원인가? 3천만 원쯤 되겠지요. 그 정도 가치지요. 그걸 순식간에 예수님 머리에 퍼부었으니 주변에서 책망할 사람이 있을 만도 하겠지요. 자, 유인 물어볼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이 지적은 틀렸는가? 틀렸습니까? 틀리진 않습니다. 이 사람 말대로 이 3천만 원이면 가난한 자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존귀해도 그렇지 거기에다가 3천만 원짜리 기름을 갖다 예수님 머리에 쏟아부어요? 이해 못할 사람은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동그라미, 합리적인 것은 언제나 옳은가? 그렇습니까? 합리적이면 언제나 옳습니까? 합리적이라는 것은 누가 보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거죠? 사람이 보는 차원에서의 합리적입니다. 사람이 진리입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은 절대 진리인가요? 사람이 옳으면 다 옳고 사람이 틀리다 그러면 다 틀린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의 시각일 뿐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상처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틀린 마음을 갖고 내가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도 상처는 되겠지만 그냥 툭툭 털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제는 안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잘났는데, 내가 못났는데 사람들이 너 잘났다 그러면 틀린 것이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틀린 말로 상처 주는 것보다 더 아픈 상처는 맞는 말 갖고 상처를 주는 게 훨씬 더 아픕니다. 내가 못났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지요. 너 참 못났다. 나는 틀린 말 안 해. 내가 틀린 말 했어? 말은 맞잖아요. 내가 못난 게 맞으니까. 그런데 맞는 말인데 다른 말보다도 이 말이 훨씬 더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틀린 말을 안 하는 사람이야.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남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상처가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은 때로는 틀린 말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속에서는 열불터지지만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래야 될 때도 많이 있고요. 때로는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지만 마음에 듭니다. 괜찮아요. 이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 사회가 굴러가지.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아마 우리 인간은 수없는 상처 속에서 시달릴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인간의 합리를 뛰어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이죠. 내용을 아시죠? 포도원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왔습니다. 11시에 나가서 불러오고 1시에 나가서 불러오고 3시에 나가서 불러오고 심지어 퇴근 시간 6시 1시간 전인 5시에까지도 나가서 일꾼을 불러왔지요. 6시에 퇴근 시간 됐습니다. 그날 임금을 주지요. 와서 1시간 사람에게 하루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지요. 물론 계약할 때는 한 데나리온을 계약하고 들어왔지만 나중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우리는 적어도 2 내지 3 데나리온은 주겠지 기대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자기들에게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잖아요.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의 임금이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형제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 없다. 너와 나는 분명히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갖고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나는 너에게 정당하게 지급하는 것이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주인인 나의 권리이지 네가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런 비합리적인 것 때문에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 9시부터 왔던 사람은 그 5시에 와서 일한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손해나는 느낌이 나는 거지 사실은 손해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반면 늦게 왔는데도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그 하루 일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날 못 벌면 그날은 굶는 날입니다. 그 오후 5시까지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이제 오늘은 굶는구나 하고 그 좌절한 심정이었는데 마지막 그 1시간 전에 부름을 받아서 하루 일당을 받아서 굶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비합리적인 것은 누군가에게는 불평의 대상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두 번째 작대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합리적인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됐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비합리적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보다 더 최악의 자리에서 그렇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죽으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비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예수님의 비합리적인 것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만 하셨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거기에 끼어들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대한민국의 세계 모든 나라보다 아주 우수하고 위대합니까?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해가는 무슨 선도적인 나라라도 됩니까? 우리 한국에서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도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뭘 놓고 따져봐도 합리적이었다면 복음이 우리나라에 올 이유도 없고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이유도 전혀 없는 거죠. 이런 주님의 비합리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의 이러한 위대한 비합리성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합리적으로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거죠. 항상 합리적인 것이 언제나 옳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가장 합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쓸데없이 손해보고 쓸데없이 낭비하고 쓸데없이 허비되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때를 따라서 이렇게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선한 역사에는 비합리적으로 또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될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옹호하셨지요.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을 비난하셨습니다. 6절과 7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6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가로 1번 볼까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라는 게 무엇일까? 첫 번째 동그라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아는 겁니다. 그냥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파고 파도 끊임없이 나오는 샘물처럼 예수님은 아무리 파고 파고 또 파도 예수님 안에는 새로운 생명력, 새로운 진리, 넘치는 사랑,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서는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매일매일 새롭게 더 깨달아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동그라미, 예수님의 위대함, 훌륭함, 더 나아가 참된 가치를 올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재산 1호인 옥합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던 겁니다. 기꺼이 깨뜨릴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옥합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를 깨닫는 만큼 옥합도 깨뜨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수님이 정말로 소중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웬만해서는 내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기는 어려운 거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면 가로 2번,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첫 번째 동그라미, 구제가 중요하긴 하지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바르게 믿고 따르는 신앙보다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구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지요. 그러나 과연 우리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가난이 극복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구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제, 사회정의 다 중요합니다만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회정의를 우리 인간이 완성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가난의 문제도 우리 인간이 인간의 마음가짐만으로 완성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을 믿고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주기도문 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도 중요하고 정의도 중요하고 무슨 사랑의 실천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동그라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지 정의와 구제와 사랑의 실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행하셨고 구제하셨고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요즘 이렇게 말이 자꾸 길어질까요? 벌써 2개가 남았는데, 그래도 8절은 해야 되겠습니다. 9절은 지나가더라도. 왜냐하면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핵심은 바로 이 8절에 있기 때문이죠. 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실제로 이 여인이 그러한 마음으로 했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행위를 이렇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이건 참된 생명, 구원, 생명의 근원을 깨닫는 자에게 아까울 게 없다. 그 비유로서 두 번째 동그라미, 우리가 주일 예배 때에 오후 예배 때 마태복음을 읽어가잖아요. 얼마 전에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를 읽었지요. 이 두 비유의 공통점, 보화를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샀고 그 땅을 샀고 그리고 진주를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소중한 것을 보았을 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은 그것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모든 것들을 다 팔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여인도 바로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예수님에게서 발견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낸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다음 가로 2번,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이것이 왜 그렇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소중한 구원, 우리를 위한 참된 생명의 역사를 위해 예수님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셨잖아요. 이 여인은 자신의 소유인 옥합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거예요. 뭐가 더 위대합니까? 옥합을 깨뜨린 게 위대합니까? 자신의 몸을 깨뜨리신 게 더 위대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위대해도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그 십자가라는 옥합, 그것과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행한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 여인은 아마도 예수님의 본질을 이미 알고 깨닫고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랬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히 베드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일이 주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용납하지를 못했어요.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받아? 예수님 고난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릴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 예수님께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기름을 부은 거죠. 그래서 그 밑에 화살표에 보시면 의외의 곳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고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고수들은요, 어찌 보면 어떤 현장에서 설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보다도 의외의 곳에, 예상 외의 곳에 신앙의 고수들이 있습니다. 아마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 중에는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목사들은 하도 나대고 또 광대상에서 혼자 잘난 척하면서 계속 설교하고 이러기 때문에 목사들 중에서는 신앙의 고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이름 없는 성도들 중에 의외에 이런 신앙의 고수들이 있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신앙의 표본을 저만 바라보면서 목사님처럼 예수 믿어야지 뭐 이렇게 표본 삼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저를 훨씬 더 능가하는 신앙의 고수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한 분들을 본받아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다. 그래서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신앙의 고수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의 직분이자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하는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게 완벽한 본질은 아니죠. 진정한 본질은 예수님의 그 옥합을 깨트리신 십자가의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뒤에도 언제나 교회당 꼭대기에도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것이고요. 진정한 신앙의 고수는 십자가를 인식하고 십자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신앙의 고수들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러한 고수급의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지요. 자,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명세기 수요 기도회니까 짧게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옥합이 되었든 주님 앞에서 기꺼이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짐당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여진까지 또 일어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고통과 아픔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쟁도 멈추지 않고 있고, 이제 또 이런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작게 있었던 여러 나라의 아픔과 뭐 인권 탄압과 억압과 폭력과 이러한 것들은 또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픔과 고통과 눈물은 있게 마련이죠. 모든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생각하시면서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옥합을 깨트린 여인, 옥합을 깨트렸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또 무엇을 의미하며 깨트렸는지 더 깊이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도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더 깊이 있는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셨듯이 우리도 귀한 옥합을 언제든지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용기로 나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백성들, 또 시리아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또 더한 아버지 여진으로 인하여서 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멈추지 않는 전쟁 속에서 오늘도 아파하고 시련을 겪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 눈물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 위해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과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언제나 동행하시고 지키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옥합을 깨뜨린 여인,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었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 여인이 먼저 이해할 수 있었던, 그래서 주님도 기뻐하셔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좋기에 믿는 믿음보다도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더 존귀히 여기시는가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하여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수의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크신 평강과 은총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면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빕니다. 찬송가 211장 1절 함께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